자, 오늘 강의,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테필린 복음부터 외쳐야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필린 복음 9호 준비, 아멘.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 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자, 주기도문 영어로 같이 음성해 봅니다. 시작. The Lord's Prayer,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암송 갈라디아서 2개의 말씀이에요. 자, 첫째 6장 7절과 9절 말씀. 우리 세 구절 말씀을 먼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한번 소리 켜주시고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생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임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영어로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세 구절밖에 되지 않는데, 오, 와우, 단어들이 굉장히 많네요. 저 글씨가 좀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봅니다. 갈라디아서는 Galatians, 갈라시안스라고도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자, chapter 6, verses 7 to 9,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Colossians chapter 6 verses 7 to 9. Don't be misled. You cannot mock the justice of God. You will always harvest what you plant. Those who live only to satisfy their own sinful pleasure will harvest decay and death from that sinful nature. But those who live to praise the Spirit will harvest everlasting life from the Spirit. So let's not get tired of doing what is good. At just the right time, we will reap a harvest of blessing if don't give up. Amen. 오, 좀 길죠?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Corinthians chapter 6, verses 7 to 9. Don't be misled. You cannot mock the justice of God. You will always harvest what you plant. Those who live only to satisfy their own sinful nature will harvest decay and death from that sinful nature. But those who live to please the Spirit will harvest everlasting life from the Spirit. So, 자, let's not get tired of doing what is good. At just the right time, we will reap harvest of blessing if don't give up. Amen. 오케이. 자, 잠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까요? 자, 갈라디안. 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자, don't be 하지 마라. be. 자, mislead는요, 현혹되다라는 뜻입니다. 현혹되지 마. 우리나라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하죠? 스스로 속이지 마라. 자, mislead you. 너 자신에 현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you cannot mock the justice of God. 자, mock은요, 조롱하다라는 뜻입니다. 조롱하다. 너는 자, 하나님의 justice, 정의를 조롱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자, 이거 한번 하브루트 시간에 질문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정의를 조롱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정의를 너희가 막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죠. You will always harvest what you plant. 자, plant는요, 심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what you plant, 무엇을 심든지 너는 뭐 하실 거라고요? harvest, 수확할 것이다. 네, 거둬들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Those who는요, 뭐뭐하는 사람이란 뜻인데, 자, 어떤 사람이냐면, 자, 자, 뒤에 볼게요. Their own sinful nature. sinful은요, sin이 뭐냐면 죄죠. 그쵸? 자, 풀이란 단어가 붙어서 죄가 가득한 nature는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어떠한 감정, 성격, 성품 모든 것을 말하는데 우리의 죄가 가득 찬 성품을 자 오직 만족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죄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harvest, 수확하다. 무엇을 수확하냐면 decay, 부패와 death, 죽음을 수확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뭐로부터? The sinful nature. 자, 그의 sinful nature, 그의 죄성, 그의 죄악된 육체로부터 죽음과 부패를 거둬들이게 된다. But those who, 또 나오죠. those 어떤 사람이냐면 live, 사는 사람. To please the Spirit will harvest.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성령을 please, to please, 기쁘게 하려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사람은 will harvest, 거둬들일 것이다. 뭘 거두냐면 everlasting life, 영생,
영원한 생명을 거둬들일 것이다. 무엇으로부터? 성령, 또 스피릿,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살 때 죄성으로부터 죽음과 사망을 거둬들이지만 성령을 기쁘게 하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또 So let's not get tired of doing what is good. 자, what is good? 자, 선을 행하되 tired는요, 피곤하다. I'm tired. 그럼 피곤하다, 나 힘들다라는 뜻인데 여기는 낙심하다라는 뜻이 써 있어요. get tired. So, 그래서 let's not get tired. 낙심하지 마라. 네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좋은 일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 At the just right time. 좀 한 단어가 긴데 이게 뭐냐면 마침내 그때에 때가 이르러 어떻게 되냐면 we will reap. 여러분 립이 또 나왔네. 이 립은 앞에 하베스트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거둬들일 것이다. 뒤에 나왔네. 그렇죠? 하베스트 뭐냐면 자, blessing, harvest of blessing. 자, 축복의 수확물을 거둬들일 것이다. 만약 we don't give up, 포기하지 않으면 이러한 기쁨의 수확물, 축복의 수확물들을 거둬들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영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요, NLT 영어 성경이에요. 여러분 아마 집에 영어 성경책이 있으면 NIV 또는 KJV라는 영어 성경을 갖고 있을 텐데 조금 다릅니다. 대신 이 NLT 성경은 조금 우리나라 말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말로 좀 풀어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브루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본문이니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이 거둘 것. 육체를 위해 심는 게 과연 뭐지? 그 사람들이 뭘 거둬들이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목사님 힌트를 안 줬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힌트는 이따 끝나고 할 거예요. 지금 목사님 힌트를 주면 여러분이 똑같은 답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 우리 하브루타는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다 답입니다. 단지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나중에 해석을 해줄 뿐이에요. 여러분 마음껏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거둘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왜 그럴까?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 자, 오늘 또 거두는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베스트 또는 리프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언제 그것을 거둬들일까? 자, 농부가 일하면 언제 거둬들일까? 그거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과연 나는 언제 그것을 얻게 될까? 거둬들일까?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 질문을 만들고 한번 하브루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우리 소그룹 나누는 시간 5분 정도만 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각 15분 정도인데요. 45분까지 한번 하브루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그룹 방이 열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시 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 어떠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지 저 서로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아직 이제 들어오고 있는 조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네네. 다 들어오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이 거둘 것과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이 거둘 것은 과연 무엇일까? 자, 아마 선생님들이 육체를 위해 심는 게 뭘까? 또는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뭘까에 대해서 설명을 아마 해주셨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질문을 했을 수도 있고 목사님 조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자, 한번 요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소리야, 이소리 친구. 소리가 한번 1번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한번 얘기해 줄래요? 육체로 심은 사람, 썩어들 것,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 거짓 탐욕, 악한 마음이고, 성령을 심는 사람은 영생이 나올 거예요. 영생이다. 와, 우리 소리가 예수 잘했고 아마 하브루타도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자. 자, 요번 한 주 우리 친구들 물론 목사님은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친구들 중 요번 한 주에 육체의 것을 더 많이 심었을까? 성령의 것을 더 많이 심었을까? 한번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겠지 우리는 그치? 목사님 중에 1학년 이사랑 친구가 있는데 이사랑 친구 게임하고 노는 게 시간이 많았나 성경 암송하는 게 시간이 더 많았나 했더니 성경 암송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행복했어요. 아 그렇지 그쵸? 우리 친구 한 주간 살면서 게임하고 TV 보고 이런 시간이 더 많으면 안 돼요. 물론 아예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할 수도 있죠. 잠시 쉴 때도 있고 잠깐 게임하면서 머리도 식힐 수도 있는데 이것이 더 많아지면 안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첫째는 여러분 본분이 뭐예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돼. 목사님 어른이니까 공부. 목사님도 학생이에요 지금. 목사님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다 공부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든지 어떤 자기만의 어떤 공부를 하고 공부는 평생 가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둘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브루타 친구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기억하죠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죄인들의 오만한 자는 사이에 다 떠나서 어디에 서 있는다고요? 오직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즐거워한다는 단어는 헤페츠.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헤페츠. 이게 뭐예요? 기울이다라는 뜻이 있죠. 여러분 게임하면 어때요? 목사님 막내 아들 5살짜리인데도요. TV 틀면 TV에 빠져드는 거야. 점점 들어가는 거야. 이 기울이는 거야. 여러분 게임할 때 핸드폰에 점점 다가갔죠? 그렇죠? 여기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울이는 친구들, 암송하는데 마음을 기울이는 친구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보단 성령을 위해 심는 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자, 소리 얘기 잘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뭘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태민이가 한번 조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한번 얘기해 줄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뭘까? 임태민? 포기하지 않아야 그대로 거둬서. 포기하지 않아야 그대로 거두니까. 좋은 답변입니다. 그렇죠? 농사하는 농부들이 힘들다. 그래서 포기해버리면 절대로 그 가을에 결실을 맺을 수가 없죠.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선이 뭘까? 선. 운섭이. 좀 늦게 들어오긴 했는데 운섭아. 선이 뭘까? 선. 선이요? 선. 뭔가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뭐지? 착한 일이라든가 오케이. 성경을 읽는 오케이, 좋아요. 자, 목사님 중에서 선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줄이요 얘기하더라고요. 이 줄도 선이잖아, 그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이것도 선이지. 근데 이 줄을 갖고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선, 운섭이가 얘기한 것처럼 착한 일이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착한 일을 하는데 포기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이유가 뭘까? 때가 되면 거두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질문이죠. 언제 거두게 될까? 자,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 좀 큰 친구들. 자, 요한이, 박요한. 자, 선을 행하면 거둔다라고 하는데 언제 거두게 될까? 거두는 시점은 언제일까? 때가 이르면 거두어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렇죠? 때가 이르면. 근데 그 때가 언제인지 언젠가.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해요. 그렇죠? 때가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혹시 우리 조에서 질문을 만들어 봤다. 질문 만들 시간까지는 없었을 것 때문에 오늘 설명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자, 혹시 조에서 은총이 손 들었나? 오케이. 은총아, 어떤 질문을 했죠? 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나요? 포기하지 않으면 왜 때가 이를까? 왜 때가 이를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른다. 자, 요거 좀 이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좋은 질문이에요. 좋아. 은총아 혹시 이거 답해 본 적 있어요? 조에서? 동화 영화가 답해본 것 같은데요? 동아 영화가 답했다. 자, 동아한테 패스했습니다. 동아 답해 보세요. 동아, 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고 거두게 될까?
서동아? 동아 친구 어디 갔어요? 동화 화장실이요. 아, 화장실 있습니다. 그렇구나. 야, 교묘하게 다 피했습니다. 자, 때가 이르면, 아니, 포기하지 않으면 왜 때가 이르게 될까? 오케이. 자, 요거 목사님이 좀 이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혹시 다른 조, 나 이런 질문 만들었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저요. 누구? 요한이요. 요한이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죄를 지면 나중에 무엇을 거두나요? 앞에 부분이 뭐라고요? 죄를 심으면 나중에 무엇을 거두나요? 죄를 심으면 나중에 뭘 거둘까요? 자, 답은요? 죄요. 죄를 심으면 죄를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쵸? 네. 육체의 죄를 것을 심었는데 심으면 다른 육체의 게 것을 달리 거둔다. 없잖아요. 오케이, 맞아요. 좋습니다. 자, 이러한 질문들 여러분 많이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라도 친구들 질문 있으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목사님 화면 공유 하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우르 시간이에요. 자, 요거 잠깐 하고 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이 거둘 것, 또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이 거둘 게 과연 뭘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의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의 것을 거둔다. 자, 로마서 8장 5절 6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영의 것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거두냐? 생명과 평안을 거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그렇죠? 자,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육신을 위해 따르는 자, 예를 들어 한 일주일 내내 뭐 하냐면 게임하고 놀고, 그렇죠?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술 먹고 도박하고, 그렇죠? 또 뭐가 할까? 그냥 세상 일만 하는 거야, 세상 일.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일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일하잖아요. 여러분 학교 가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때로는 TV 볼 때도 있어요. 세상 일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것들은 다 나쁘죠. 그렇죠? 일은 나쁘지만 세상 일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만 살아간다면 이러한 것들이 천국과는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게임하는 것이 천국과 얼마나 가까울까? 가깝지 않아요. 별로 상관이 없어. 게임에서 천국 갔다라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게임하고 TV 보는 것하고 천국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어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영을 따르는 것. 내가 한 주간 동안 물론 세상 일도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행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영의 것, 성령의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든지 하브루타를 집에서 한다든지 또 암송을 한다든지 또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 기도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 되면 영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것을 따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 여러분 에베소 말씀에도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육체의 것이죠. 육체의 것. 방탕한 것이다. 나쁜 거라는 거예요. 지옥,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거야. 오직 너는 뭐 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뭐예요? 성령의 것, 성령의 것. 그렇죠? 자, 분명히 갈라지죠. 육체의 것만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자, 성령의 것을 따르는 자는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 여러분 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될까? 성령의 것을 심어야 돼. 월화수목금토와 신나게 놀다가 게임하다가 막 세상 사람들 나쁜 일 하다가 주일 딱 되어서 가만히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항상 날마다 영의 것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할 이유가 뭘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둔다. 자, 목사님이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유행했던 만화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스님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모를 건데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 중에 기억나는 한 컷이 있는데 이거 항상 목사님이 늘 다시 보기도 하고 떠올리기도 합니다. 자, 광수가 있어요. 여기 광수. 여러분 광수하면 러닝맨의 이광수만 생각하죠? 그렇죠? 이름이 똑같아요. 이제 광수가 있는데 자, 이 광수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 그래서 계속 대시를 하는 거야. 나 너 좋아해. 라고 얘기도 하고 선물들 사주고. 근데 자, 우리나라 말에 뭐가 있냐면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 나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꾸준히. 이 광수가 여자친구한테 10번 찍으면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 10번 도끼질하면 안 쓰러질 나무가 없다. 이것을 기억하고선 10번을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대답이 없네. 이 광수가 아이고 10번 찍었는데도 안 넘어간 나무가 있구나. 저 여자가 그렇구나.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여자친구가 뭐라 바보. 왜 바보라고 했을까? 포기했기 때문에. 자, 근데 한 남자가 또 나왔습니다. 이 남자가 한 번 도끼질을 딱 했어요. 그때 이 나무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찍으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딱 한 번밖에 안 찍었는데 넘어가 버렸어요. 한 번만 더 찍었으면 딱 넘어갔을 텐데. 이 여자친구의 마음이 딱 넘어갔을 텐데 그걸 못 참은 거예요. 쉽게 포기를 해버린 거죠. 이 여자친구가 눈물 흘리며 바보. 아유, 한 번만 더 하지. 나 너한테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다른 친구하고 가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이 만화를 보면서 참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목사님 이 컷을 기억을 하고 또 설교 시간에 가끔 쓰기도 해요. 그렇지. 한 번만 더 할 걸. 한 번만 더 할 걸. 여러분 요즘 가을 되면 이러한 광경 많이 봅니다. 태양초예요. 왜 태양초냐면 고추를 이 태양이 말리기 때문에 시뻘겋게. 여러분 이 태양초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고추장을 만듭니다. 여러분 고추장은요 파란색 또는 녹색의 풋고추를 갖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햇볕에 오랫동안 말립니다. 빨갛게 될 때까지 말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추를 갈아서 고추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다리라는 것이죠. 고추 됐으니까 나 고추장 빨리 먹고 싶으니까 파란 고추, 녹색 고추 빨리 갈아서 만들어야지.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고추장은 익어야 돼요. 고추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약 120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70년이라고 말하게 돼요. 어찌 되었던 간에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방주를 산 위에 만들었어요. 산 위에. 이거는 여러분, 이게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배는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아, 배는 어디다 만들어야 돼? 물이 있는 데다 만들어야 돼. 즉 바다에다 만들어야 돼. 그렇죠? 맞아요. 바다에다 만들어야 돼. 근데 산 위에 배를 만드는 거야.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어허허 웃으면서 막 하하하 웃으면서 노아를 에게 저 미친 사람이야 놀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놀리고 있는 거야. 그것을 몇 년 동안 당했다라는 거예요. 70년 내지 그 이상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7장 12절에 보니까 곧 그날에 우리 오늘 말한 것처럼 때가 이르매라고 말했을 때 누가 이겼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 방주에 들어가서 영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놀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볼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을까? 여러분들이 있을 천국을 예비하시기 위해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민아,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올 거야. 사랑아,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올 거야. 이음아,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가 언제일까? 우리는 몰라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누구만이 아시냐면
하나님만이 아신대. 하나님만이.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하나님은 언제 오실 것입니다. 몇 년, 며칠, 몇 시에 오실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들 다 뻥입니다. 거짓이에요. 그날은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날을 안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까지 뭐 하는 거야? 열심히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열심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거둬주십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냐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소풍에 갔더니 친구가 돈을 안 가지고 왔대. 불쌍하잖아. 그래서 이 친구가 먹을 걸 사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네. 순간 마음이 막 낙심이 되는 거야.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는 저 친구 안 사줘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목사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래서 얘 정말 그 친구 아무것도 안 사줬니? 그랬더니 아니래. 웃으면서 사줬대. 그 이후에도. 그래서 목사님이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이 친구가 굉장히 착한 친구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실천하는 친구구나. 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고맙다는 얘기 안 해? 싫어. 나 너랑 안 놀아. 다시는 안 사줘. 끝낸 게 아니야. 계속해서 또 사줬대. 말씀을 실천하는 친구구나.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만족감일 수도 있고 영생의 복일 수도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칭찬일 수도 있고. 여러분 끝까지 이 말씀을 기억해서 선을 끝까지 행하는 친구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요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무엇을 심을까?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착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원어를 보니까 목사님이 찾아보니까요. 이 선은 누구를 향하는 선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이 아니라 누구냐? 이웃들에게 주는 선이라는 거야. 이웃들에게.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우리가 9절까지 봤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9절 다음 구절이에요.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오늘 본문의 더 중요한 핵심 바로 10절입니다.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인데 이 선은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 아가도스라고 합니다.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요. 그냥 선함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이웃과 함께하는 선을 말해요. 이 유대인들이 아가도스 그럼 선함, 이웃을 향한 선함, ጼ다카를 말하는 거예요. ጼ다카.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함께하는 이웃을 돕는 이 행함이 계속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유대인들 더 많이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잘 섬겨야 돼요. 친구들을 잘 섬겨야 돼요. 다음 주에 추석이죠. 식구들 만나고 일가 친척 만날 때 더 많이 섬겼으면 좋겠어요. 엄마 내가 설거지 할게요. 내가 숟갈 놓을게요. 내가 청소할게요. 쟤는 뭐야? 왜 이렇게 착해? 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추석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모여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금방 가죠, 10분이. 네. 자, 윤성이 좀 늦게 들어왔는데 환영합니다. 아까 인사를 못 해갖고요. 우리 윤섭이도 마찬가지고. 자, 두 번째 아브르트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 5기 마지막 하브르타 다음 주에 이제 수료식을 갖고요. 한 2주 정도 쉬었다가 아마 바로 또 이제 6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6기에도 꼭 다 했으면 좋겠고요. 6기에도 더 좋은 시간 꼭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하는 이만 못할 경우가 있어요. 네, 여기 전에 우리 암송을 우리 같이 전에 몇 초반 때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안 한 부모님들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다시 연락이 와요. 예, 집에서 할 것 같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할 것 같은데 이게
안 돼갖고 결국 암송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와서 다시 상담을 하는 그런 부모님들 또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잘 이 길을 한번 열었잖아요. 처음 단추를 잘 깼잖아요. 그렇죠?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꾸준히 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저번 4학기 때 시편 37편 말씀을 암송을 했거든요. 기억납니까? 근데 이 시편 37편이 누가 암송을 했던 말씀이냐면 바로 링컨 대통령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받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유산으로 엄마의 성경책 한 권을 딱 받았는데 엄마의 성경책 속에서 가장 많은 손때가 묻어 있는 게 바로 시편이었고 그 시편에서 가장 많은 어떠한 밑줄이라든지 언더라인이 막 쳐 있는 게 뭐냐면 37편이었어요. 아, 엄마가 이렇게 사랑했던 말씀 나도 암송해야겠다 그래서 평생 시편 37편을 암송을 했는데 결국 그 말씀이 그 시편 37편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으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말씀 암송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후에 정말 링컨과 같은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화면들을 다 킨 거 보니까 다 들어온 것 같네요. 자, 우리 두 번째 말씀, 또 갈라디아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각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 혹시 있다면 이 말씀 빠지지 않고 나왔을 것 같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 시간도 암송 같이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소리 키시고 소리 내면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하가 한번 해봅니다. 준비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겸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잘했습니다. 네, 우리 영어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해 봅니다. 준비 시작. 갈라디안 chapter 5 verses 22 verses 24. But the Holy Spirit produces this kind of fruit in our live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There is no against this self.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have passions and desires of their sin pleasure to his cross and crucify them there. Amen. 사랑이 잘했어.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요 설명은 목사님이 나중에 영상으로 남겨주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갈라디안 Galatians chapter 5, verses 20 to 24. But the Holy The Spirit Holy Spirit baptizes is in our of life, our lives of joy, peace, patience, and God kindness, together and faithfulness, self-control. There is no self-control. against There these is things. no rule against these things.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have a name, patience, and desires of their to eat cross and crucify them there. Amen.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 심플레이처가 또 나오죠. 와, 갈라디아서는 이걸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성, 심플레이처, 죄악된 마음. 자, 하브루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인가요? 찾을 수 있겠죠? 자, 오늘 말씀에 희한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일까? 오, 십자가에 못 박힌다? 우리도 예수의 사람들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이게 뭘 말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욕과 욕망. 성경에 보면 탐심이라고 나왔죠? 탐심이라고 나왔는데, 자, 이건 과연 뭘까?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굉장히 어려운 언어들, 어른들도 좀 이해할까 말까 하는 언어들인데, 여러분 생각이 어떨까?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처럼 선이 뭐냐 했을 때 줄 얘기한 것처럼 괜찮아요. 이런 획기적인 답변도 좋습니다. 그래야 하브루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질문을 만들고 하브루트 한번 해보세요. 자, 다 들어오고 있죠? 자, 우리 마지막, 우리 5기 마지막, 우리 시우르 시간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5기 두 번째 마지막 하브루트 시간, 이제 화면을 좀 다 켜주시고요. 마지막 여러분들 얼굴 좀 봅시다. 네, 한 학기 내내 얼굴도 못 보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치? 얼굴 좀 보고. 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 혜원이 안녕. 아이고, 그래. 잘 왔고. 믿음이 안녕. 화면 키는 게 좀 부끄럽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내성적이라서 소심해서 화면 키는 거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얼굴은 자신 있게 좀 킬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친근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네. 아, 네. 현성이 뭐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쵸? 목사님 계속 소리하고 네. 그랬구나. 초대를 했었는데 그래 지금 들어왔으니까 됐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시우르 시간, 자 목사님과 같이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이제 목사님 설명을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설명 먼저 할게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뭔가요? 라고 나왔죠. 여러분 얘기 다 했을 것 같아요.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제 목사님이 옛날에 주일학교 이렇게 친구들 가르칠 때 노래로 가르쳤거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외웠는데 그때 그 기억 아직까지 나요.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요 말씀은 그 노래 순서대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들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반에 우리 조에 이사랑이 있었습니다. 이사랑이 있어갖고 물어봤어. 사랑이 뭐니? 네가 사랑이니까 사랑이 뭐니? 그랬더니 용서하고 때리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하나씩 좀 따져볼까요? 자, 사랑은 뭐냐면 자, love라고 하죠.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않는 마음, 그쵸? 덮어주고 감싸주는 마음. 여기 나왔네요.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마음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반대말은 증오와 투기다 라고 나왔죠. 사랑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 사랑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많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요 정도는 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희락. 희락은 한자 표현입니다. 기쁘리 즐거울 락인데 한마디로 영어로 보면 joy예요. 기쁨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기쁨이다. 자, 희락은 기뻐하는 마음,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
그렇죠? 반대말은 염려와 고통이다. 어떤 사람은 맨날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 오늘 비가 오면 어떡하지? 오늘 땅이 꺼지면 어떡하지? 오늘 아프면 어떡하지? 예,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기쁜 사람들은 늘 감사하고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혹시 여기 기쁨이란 친구 없죠? 이 기쁨, 긴 기쁨처럼. 그렇죠? 기쁨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화평은 영어로 peace라고 하죠. 평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는 마음. 그렇죠? 나에게 맞추지 않고 상대방에게 여유를, 상대방을 맞추는 마음. 그렇죠? 언행과 편벽이 없는 마음. 이게 뭐냐면 막 정죄하는 거, 막 판단하는 거야. 넌 그래서 안 돼. 넌 그 나쁜 거야. 넌 나랑 놀지 마. 나랑 급이 달라. 이런 말 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화평한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반대말은 분쟁과 원수 맺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인내. 네 번째, 인내죠? patience라고 하는데 인내는 오래 참는 거. 이거 이런 뭔지 알아? 이거? 모래시계예요, 모래시계. 그렇죠? 모래가 쭉쭉 내려가면서 시간을 측정하는 옛날에 시계 역할을 했던 것인데 오래 참는 거야. 오래. 성급하지 않고 오래 참아. 아까 우리 앞에서 말씀처럼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 오래 참는 거예요. 반대말은 경솔함이다라고 표현하죠. 다섯 번째, 자비. 이거 여러분 아시겠죠? 밥그릇입니다. 밥그릇. 음식을 담아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웃에게 주는 거죠. 이웃. 그렇죠? 자비, kindness라고 해서 긍휼과 구제의 마음, 관대한 마음, 그렇죠? 언행에 경솔하지 않는 마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다카라고 하면 됩니다.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반대말은 무관심과 냉담이다. 자, 목사님이 어떤 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에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중국이 특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사람이 쓰러지잖아. 그러면 그냥 다 지나간대. 아무도 보지 않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목사님 가끔 찾아보면은 사람이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도 사고가 났는데도 힐끔 쳐다보더니 그냥 자기 길 가더라고. 구급차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비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갑자기 쓰러지면 간호했던 분들 퇴근하다가 갑자기 아픈 분들 가서 막 심폐소생술도 하고, 그렇죠? 막 도와주기도 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집들 막 어제 뉴스 보니까 동전을 평생 모은 동전을 막 한 뭉태기를 어려운 집 사람 앞에 딱 갖다 놓기도 하고. 정이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죠? 이 자비가 있어 그래요. 자비. 자, 여섯 번째, 양선은요. 굿니스라고 하는데 착한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착한 마음. 무리하 행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마음. 그렇죠? 분명하지 않은 일로 비판하거나 나서지 않는 마음이다. 반대말은 불친절. 그렇죠? 양선 있는 사람들은요, 상처 주는 말 하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너네 집 목사니?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아요. 왜? 양선이기 때문에. 혹 그렇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돌려서 혹은 얘기를 안 합니다. 여기 나왔죠? 분명하지 않은 말로 비판하지 않는다. 여러분 학교에서 그래야 돼요. 그렇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것만, 장점만 얘기하는 거야. 장점만. 너 왜 이렇게 이쁘니? 너 정말 성격이 좋다. 너랑 친구하고 싶어. 이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쁜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나에게 더 큰 고마움을 느낄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근데 충성이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하는데 이 faith는 뭐냐면 바로 믿음이란 뜻입니다. 또 나왔네. 이 믿음. 자, 목사님 교회 믿음교회. 자, 믿음 굉장히 좋아요. 이 믿음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자, 책에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피스티스가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똑같은 단어가 하면 충성이에요. 우리 이믿음 친구는 또 다른 이름 별명이 있습니다. 충성이에요. 그렇죠? 믿음과 충성이 단어가 같아요. 그렇죠? 충성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나라에 충성하고 이웃을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 영적인 지도자 가르치는 마음, 맡겨진 데 최선을 다하는 마음, 이게 바로 충성이다. 반대말은 배신이죠. 네, 런닝맨에서 뭐 지석진 씨와 이광수 씨의 아이콘 배신의 형제들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충성이 없어서 그래.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 자, 충성이다. 자, 여덟 번째
온유입니다. 온유. 아까 양선하고는 조금 틀려요. 양선은 그냥 착한 마음인데 온유는요.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이름 중에 온유라는 이름 들어간 사람도 있죠. 그렇죠. 가족들이나 친구들 중에 온유. 이렇게 살아야 돼. 솜털과 같은 마음. 여러분 이 친구가 어때요? 지금 서로 마음을 안아주고 있죠. 그렇죠. 스스로를 안아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안아주는 거야.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마음. 남의 허물 이게 어떤 뭐 죄라고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 있잖아요. 예, 부족한 부분. 학교에 가면 있어요. 네, 돈이 없거나 집이 좀 힘들거나 부모님들이 좀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나쁜 친구들은 그거 막 얘기하고 다녀. 안 돼. 온유가 없어서 그래. 온유한 친구들은 오히려 그거 숨겨줘요. 네, 그리고 감싸줘요. 그리고 도와줄 수 있기까지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양선과 함께 온유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9번째, 절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스스로를 절제하는 거야. 다스리는 거야. 그렇죠? 예. 지식의 절제, 절제 있는 인내 경건을 치우침이 없는 마음이고,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루기에 꼭 필요한 마음이 바로 절제다. 절제.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양선.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나쁜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 그때마다 절제가 스스로를 막 다스리는 거야. 야,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양선을 해야지.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막는 거야. 스스로. 자, 이러한 마음이 바로 절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야 돼. 아까 우리 조회에서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왜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9가지가 아니라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오늘 갈라디아서를 쓴 저자는 대표적인 9가지를 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이라 화평자비 이런 9가지 열매. 이게 어떠냐면 꼭 여러분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있어 이렇게. 그림 되게 잘 그리죠? 자,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 나무예요. 사랑아, 사랑이한테 사랑이 열매야 돼, 맺어야 돼. 미움이 열매 안 되는 거예요. 태영아, 태영이가 성령의 사람인데 태영이 가운데 막 희락이 넘쳐야 돼. 맨날 울고 슬프고 우울한 마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열매를 맺지 않도록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 목사님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같이 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살까 죽을까? 죽겠죠?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습니다. 예수님도 죽었기 때문에 그래. 왜? 못으로 찌르는데 매달아 놓는데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죽인다라는 거야. 없앤다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정욕과 욕망입니다. 자, 보세요.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 육체는 진짜 우리의 살을 말하는 것, 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은 못 박아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그렇지? 다 떠나버리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아까 나왔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나? 여기 자리가 있네? 내가 못 박아서 나도 죽어야 되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못 박을 따로 있어요. 뭘 못 박느냐? 바로 우리의 탐심과 정욕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또 나왔다.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전에는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볼까요? 내 마음의 의자에 나라는 것이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뜻대로 사는 거야. 근데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뿐 아니라 나의 육체, 나를 내려놓는 거야. 이제는 내 마음속에 누가 있는 거야? 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그 밑에 따르는, 그렇죠? 종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중심이 돼. 예수님의 메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를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정욕을 버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자, 정욕과 탐심 오늘 구별해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나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선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정욕과 탐심 이거 구분하기 어려워요. 어른들도 잘 모릅니다. 근데 목사님이 다른 번역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첫째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이게 뭐예요? 정욕입니다. 두 번째, 남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부안해동하는 삶, 이게 뭐예요? 탐심입니다. 자, 여러분, 정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 중에서 어떤 친구가 성적인 욕망이다라고 말한 친구가 있어요. 고학년이겠죠? 맞아요. 여러분, 성적인 욕망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했잖아.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잖아. 아름답고 순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것이 변질이 돼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에서 발가벗고 살았거든요. 옷 하나도 안 걸치고 살았거든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순간 자신들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때부터 성적인 욕망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많아 이 세상에. 그렇죠? 이 잘못된 성의식, 성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원래는 착하게 만드셨습니다. 죄 때문에 바뀌게 된 것이죠. 이 성적인 욕망, 또 여러 가지 살인적인 어떤 마음들 어디 생긴 거야? 우리의 몸 가운데 생긴 거예요. 몸. 정욕은 뭐냐면 내 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나쁜 것을 볼 때 나도 모르게 계속,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잖아. 그쵸? 아이스크림 사 먹은 다음에 아이스크림 껍질을 어떻게 할까? 당연히 여러분들 휴지통에 버려요 라고 얘기하겠지. 물론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목사님이 학교 앞에 가끔 목사님 아이들을 데리러 가면요, 아이스크림이나 껌을 먹은 다음에 봉지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땅바닥에 그대로 버리고 가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목사님 어렸을 땐 그러지 않았거든요. 쓰레기통에 갖고 갔어요. 없으면 주머니 놓고 갔지. 근데 1초에 단 1에 어떠한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 어딨지? 버릴 때를 찾는 모습 한 사람도 못 보고 그냥 쫙 가서 그대로 땅바닥에 버리고 먹으면서 가더라고. 와, 그렇구나. 여러분, 정욕, 내 육체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탐심은 뭐냐면 남들이 막 말하고 했을 때 부안해동. 여러분 어려운 말인데요. 부안해동 뭐냐면 주관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 야, 친구 왕따 시키면 재밌지? 한번 해볼까? 그걸 알아서 해볼게. 재밌겠다.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이 탐심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굳이 번역을 이렇게 부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좀 여러분 다 다른 성경 보니까 성경 원어로 보니까요, 정욕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오토다. 오토가 뭐예요? 자동이에요. 자동. 우리가 나쁜 것을 봐도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사는 것, 그게 바로 정욕입니다. 왜? 우리는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정욕이에요. 탐심은 뭐냐면 업이에요. 업. 내가 뭔가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친구가 좋은 핸드폰을 갖고 왔어. 내 마음에 갑자기 막 요동치는 거야. 막. 오, 저거 되게 좋은 건데 한번 슬쩍 훔쳐봐. 잠시 빌려봐. 그 얘기도 안 하고 싹 가져가는 것. 연필을 가져가고 가방을 가져가고 신발을 슬쩍 하는 것. 이 갑자기 드는 마음. 성경 언어에서 탐심은 갑자기 드는, 갑자기 폭발처럼 오르는 그런 마음들을 탐심이라 얘기하고, 정욕은 그냥 꾸준하게 우리 안에 잠재해 있던 죄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좀 구분돼서 좀 표현을 했는데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굳이 성경이 말하자면 네가 매일처럼 짓는 죄나 갑자기 나도 모르게 끌리는 마음 때문에 갑자기 지은 죄나 다 뭐예요? 벌이라는 거예요. 다 십자가에 버그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목사님은 정욕과 탐심을 버린다.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하브르타 5기의 결말과도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까, 여러분들? 탐심,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럼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멍하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요.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항상 이 다음 구절이 핵심이에요. 책에는 아쉽게도 안 실렸는데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24절까지 성령의 열매를 막 얘기하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까? 바로 이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나옵니다. 헛된 영광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죠.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행하라. 행하라가 뭐예요, 여러분들?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야. 적용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5기가 이제 끝나면 연장해서 할 친구들도 있고 아마 5기에서 멈추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2주 동안 쉬면서 우리가 얼굴을 못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11주 동안 외웠던 말씀을 좋아요. 좋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끝내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 행해야 돼.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천하는 삶, 적용하는 삶,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까도 말했죠? 자, 에베소에도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너는 무엇으로 충만을 받으라고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라.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질문 있죠, 여러분들. 목사님, 어떻게 해야 그럼 성령 받을까요? 자, 목사님 오늘 이걸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 받을까요?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은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말이 좀 재밌는 말이죠.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면 또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한 책입니다. 한 책인데 너무 긴 책이다 보니까 두 책을 나눴어요. 예, 전편, 후편.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처럼 이 두 책이 같은 저자, 같은 수신자를 놓고 썼습니다. 근데 이 긴 내용이다 보니까 또 주제에 따라 좀 나눴어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누가가 보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 임했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뭐 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요? 기도하실 때 그때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게 없어요. 예, 그냥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임했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만큼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 하실 때 받았다고요? 기도할 때 받았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자, 성령님이 여기 보입니까 여러분들?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걸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성령을 받았냐면 기도에 힘쓸 때. 여기 2장 1절에 모였다고 했는데 왜 모였을까? 기도하기 위해 모인 거죠. 기도하기 위해. 기도했을 때 성령 임한 거예요. 누가라는 사람은요 이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했을 때 성령 임하셨고 제자들도 기도했을 때 성령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우리도 성령 받을까요?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10일 동안 배운 것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날마다 다시 복습하세요. 학가다 하세요. 말씀과 같이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여러분들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하브르타 5기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복습은 영상으로 같이 대체하도록 하고요. 자, 즐거운 추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먹고요.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암송 구절을 여러분들 꼭 외우시고 영상을 23일까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이 모임을 마치고 영상 담당을 올려줄 거예요. 자,
예찬이는 어떤 말씀 외우세요? 한글로만 할 겁니다. 이번에 한글로만 할 건데 목사님 표를 올려줄 테니까 자기 구절을 길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는 한 구절, 어떤 친구는 세 구절 정도인데 암송을 하고 암송 영상을 금요일까지 혹은 목요일까지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저 옷을 좀 이쁘게 얼굴 좀 이쁘게 그렇죠 해갖고 좀 이렇게 수료 영상으로 우리가 좀 남기려고 하니까요. 꼭 조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10시 하브로타 5기 수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추석 연휴 때문에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 수료증과 또 이런 것들을 보내줄 텐데 자 일단 다음 주에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오는 겁니다. 수료식에는 박종신 목사님 우리 암성학교 교장 선생님인 박종신 목사님께서 특강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시작될 6기 모집 지금도 예약을 벌써 한 친구들이 있고요. 네,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한 친구들이 있는데 6기 모집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6기에는 여러분들 꼭 좀 더 화면 더 켜고 소리 내고 좀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들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여러분 수고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친구들 너무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 광고를 마쳤고요. 추석 연휴이긴 하지만 여러분 조금씩 시간 내면요. 충분히 여러분 2구절 내지 3구절 정도는 암송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현이는 영어 암송 지금까지 다 됐나요 혹시? 오늘 거 빼고 승현이는 혹시 할 수 있으면 영어 암송 쭉 그냥 한번 해줄 수 있나요? 복습 겸 해갖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돼요. 그렇죠? 네 하고요. 여러분 암송을 하십시오. 근데 간혹 헷갈릴 때가 있어. 그때는 여러분 눈치껏 좀 조금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영상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1주 동안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 목사님들 위해서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라고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더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주, 남양주, 하남, 저 멀리 제주도, 광주, 안성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모두 수고했습니다. 서로 박수하면서 격려하도록 할게요.